2009년 6월 밤 11시경에 박모씨 부부가 차를 몰고 가던 중에 갑자기 경찰차가 그 앞을 가로막고 음주 단속을 했습니다. 경찰의 고압적인 태도에 이 박씨 부부가 항의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는데 갑자기 경찰이 팔이 꺾이든지 악! 하고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박 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져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팔을 비틀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요구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형에 선고받아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 박 씨 아내가 그 재판을 받던 중에 위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경찰의 팔을 꺾는 걸 보지 못했습니까? 예. 라고 대답한 것을 두고 위증했다. 그렇게 해서 또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최 씨 재판에서 또 박 씨가 팔을 비틀지 않았습니까?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증을 했다. 그래서 위증죄로 다시 문제가 되었고 검찰에 의해 고소당해 2014년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 재판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집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그 경찰관의 진술이 자꾸 엇갈리고, 그리고 그동안에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예전에 흐릿해서 제대로 보이지 않던 그 당시의 상황이 담긴 영상을 좀 더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기술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증거로 제시된 그 영상을 다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환하게 그렇게 해봤더니 이 박 씨의 주장대로 팔을 비튼 게 아니라 경찰이 자기 스스로 팔을 비틀림 당한 것처럼 그렇게 헐리우드 액션을 한 것입니다. 연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때문에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재판을 근거로 2019년에 박 씨의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무죄가 확정되었고, 그리고 아내의 최 씨의 위증죄도 무죄가 되었습니다. 무려 이 때문에 10년 동안 재판을 당한 것이죠. 그동안 박 씨는 재판을 받느라 제대로 된 직장을 얻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일에 연연해야 됐습니다. 유치원 교사였던 아내 최 씨도 그 유치원에서 해고당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생산직 또 거기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억울한 그 마음, 그 때문에 우울증, 화병, 대인기피증, 이 때문에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 10년 동안 사실 이 부부가 겪은 삶은 생지옥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들을 부당하게 고통을 주었던 경찰, 그리고 또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기소했던 검찰,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재판했던 재판관, 그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 중에 누구 하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한 사람도 없었고, 또 그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도 하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든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고, 이런 억울함 때문에 참 삶이 고통당할 수 있는 거죠. 이 억울함, 이 단어는 참으로 무거운 감정을 일으킵니다. 나만 홀로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남겨져 있는 것 같은 고립감을 가지게 됩니다. 진실을 아무리 외쳐도 그 누구 하나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는 그 막막한 마음.
그리고 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공격받고 상처받는 이 고통, 나는 이 세상에 버려진 인생인가? 이런 감정 우리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세상의 억울함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복수심을 품게 하고 결국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요, 이런 억울한 일을 겪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오해받고 부당한 비난을 들으며 심지어 모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고 정말 가슴은 무거워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잠을 자지 못하고 그래서 그 인생이 피폐해지는 거죠. 오늘 이 시를 지은 다윗도 그와 같은 억울함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왕이 쫓겨다니면서 그가 사울왕의 사위이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장터에 나아가서 그렇게 수많은 전공을 씌웠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반역자다. 왕의 자리를 탐내고 있다. 온갖 모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나는 억울합니다. 근데 그렇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여기서 판단하소서라는 말은 재판해달라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좀 가려주십시오.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옳은지 주변 사람들한테 그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생각과 의도까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오해해도 하나님만은 진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제가 또 죄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감추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속상했던 일을 조잘조잘 그렇게 다 털어놓듯이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모든 상황과 감정을 가감없이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 숨막히는 탄식까지도 모두 들어주십니다. 억울하고 속상함이 밀려올 때에 여러분, 그래서 애써 그것을 감추려고 하거나 혼자서 그것을 살리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절규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뜨거운 절규가 될 수도 있고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종종
내가 옳다라고 외치며 어떻게든 그걸 스스로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면 어찌 됩니까? 할수록 문제가 꼬이고 우리 힘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때문에 지치고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 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진리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이 결백, 내가 그렇게 애써 밝히려 하지 않아도 그걸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하나 풀어가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듣고 알았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물 흘리고 아파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에 직접 개입해 주셨어. 그걸 하나하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공의로 풀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억울함을 해소하는 첫 번째 열쇠는 나의 옳음, 내가 옳습니다. 여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말 못할 답답함과 억울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사람들에게 해명하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님께 속상한 일을 막 하나하나 솔직하게 털어놓듯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 우리의 숨 막히는 이 탄식까지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사실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뭡니까? 나만 이런 바보처럼 당할 수 있나? 나만 이렇게 순진에 빠져가지고, 나도 악할 수 있어. 그러면서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만 이렇게 당할 수 있나? 나도 똑같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복수해야 되겠다. 다윗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누르고 다윗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그렇게 행하는 흠악한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동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악한 일을 행하는 무리를 미워하며 그들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악인들이 행하고 있는 방식, 거짓과 불의한 수단에 기대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난 너희들과 달라. 악인들이 가는 길은 결국 자신들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억울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악인들이 행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는 또 다른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결벽을 주장하시고 또 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 억울함 속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나도 그렇게 할 거야 할 수 있는데 왜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는 왜 악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의 시선이 바로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는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늘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늘 눈을 고정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 엉뚱한 길로 갈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신앙생활 참 열심히 잘하는데 후배가 와가지고 형님은 좀 한눈 팔만 독한데 왜 한눈 안 팔고 그렇게 삽니까? 좀 인생을 좀 그렇게 답답하게 살지 말고 좀 여유를 갖고 유도리 있게 사십시다. 예수 믿어도 좀 그럴 땐 좀 한눈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내 눈에 성령님이 몽둥이 들고 딱 보고 계신데 내가 무슨 재주로 그래 할 수 있겠냐? 난 무서워서 못한다. 여러분, 억울함 분명 아프고 힘든 현실이지만 다윗은 그 현실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그 손길이 결국 정의를 이루실 줄 믿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향하면요, 분노가 쌓입니다. 상황에 집중하면요, 절망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살아갈 길이 보이고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억울함이 길어지면 때로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래도 소용없어.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윗은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서 절망을 뚫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의 기이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께 시시비비 자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손을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깨끗한 마음과 결단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저는 악인들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억울한데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까? 슬프고 그리고 힘들어 있는데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가 진짜 예배하는 순간입니다. 눈물 섞인 찬양, 억울함이 담긴 기도,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향기로운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예배를 통해서 억울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니까 지금까지 억울한 일 당했던 것, 그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흔들리고 그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너무나 큰 문제였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비로소 그게 별거 아니라고 하는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억울함 때문에 정말 힘들다면 다른 사람 찾아가기보다 먼저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나 홀로 그 고통을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와 함께 그 짐을 나누어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내 발이 안전한 곳에 섰습니다.
내가 이 회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실 그건 아직도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안주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회중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교회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자꾸 모여야 합니다. 모이는 게 복을 얻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라.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혼자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짐은 점점 가벼워지고 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은 정말 힘들고 아픈 경험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운동을 하면 근육이 단련되는 것처럼 믿음과 고난,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점점 단련되다 보면요, 우리 믿음의 근육도 커져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어려움을 겪어간다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고,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믿음의 근육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그 억울함을 믿음으로 잘 풀어갈 때, 또 그것을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잘 해결해 가는 속에서 믿음의 근육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않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로 힘겨워할 때 그런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억울해서 정말 미치고 발짝 뛰겠다고 그렇게 막 힘들어하는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분은 마치 아픈 손가락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탄식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울지 못할 때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아파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우리의 그 억울함 가장 깊이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그 고통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 함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그러니 억울한 일 당할 때 주님께 제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니 주님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용기 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일로 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우리의 결벽을 밝혀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억울함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그 짐을 나누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억울함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세상이 너무 참 어렵습니다. 다윗이 한탄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억울할 일이 왜 이리 많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억울하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와 믿음으로 해결해 가야 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어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가며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힘이 서시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우리 인생 앞으로 주어진 모든 것 소망으로 담대히 살아가며 그 인생길을 이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